몇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BBC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토론과 대담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자들은 리차드 토킨슨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와 또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인 윌리엄스라는 대주교 간의 토론이고 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무신론,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써내고 계속 무신론적인 사상을 나름대로 전도하는 거죠. 이런 강력한 앞장선 사람이 도킨슨이라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성공의 하나님 믿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의 대주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도킨슨이 이렇게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정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윌리엄스 대주교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논쟁들이 이제 공개 석상에서 오고 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영혼이 정말 있습니까? 무신론자, 진화론자 교수가 묻는 도발적인 질문이죠.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윌리엄스 대주교는 간단히 말하면 있지요, 맞습니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질문과 답에 여러분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과 답은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엄청나게 깊은 무게가 있는 질문이고 또 답변이기도 합니다.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 없습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죠. 그 다음에 영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라고 말한다면 한쪽의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후에 영혼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를 분명히 또 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또 이건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그런 질문으로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질문은 현재 진행형이고 아주 심각하게 수많은 지성인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날카롭게 심각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수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또 이런 답 저런 답을 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정말 끝일까요? 아니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각자 영혼이 정말 존재하고 계속 뭔가 또 그 다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의심하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수많은 기적을 본 그러한 제자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친구가 말하면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군 하고 말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다른 많은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 요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라고 지금 질문하고 반응하는 것이
도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손가락, 발, 허리에 창자국 내가 직접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여러 동료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3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라고 말하니까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한 점의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마음 한편의 도마처럼 글쎄 고래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의심의 싹을 뭔가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육체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사람에게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주일 아침이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놀란 여인들이 다시 달려가서 12 제자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알려줍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낙심해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몇몇 여인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빈 무덤 앞에 남아있게 되죠.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앞에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슬픔이 있죠. 애통함이 있죠. 자기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사랑의 헌신의 모습으로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데 그 예수님 시신마저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로를 받길 원하는 마음이 다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대통령도 있고요. 뭐 어린 애들도 있고 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슬프고 답답하고 낙심할 일들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이런 우리 슬프고 답답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는 가장 좋은 길은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느 땐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왜 우니? 라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또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오신다면은 반드시 예수님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왜 울고 있니?
내가 너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걸어잠그고 한 집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셨다면 그 다음 타겟은 분명히 우리다 라는 공포감이 제자들에게 엄습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집에 모여서 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오늘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으려고 여행을 가고요. 돈을 벌고요. 권력을 찾기도 하고요. 뭐를 사고 준비하지만 그때 잠깐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아주 잠깐인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늘이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정말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러한 평화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게 명령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유형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 정말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누려봐 라고 명령하시고 권유하시는 말씀인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을 살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걱정, 염려거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일들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이 건강 때문에,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이런저런 복잡한 인생살이 때문에 하여튼 뭔가 생각만 하면은 막 머리가 찌끈 아프고요, 마음이 답답해지고요, 뭔가 좀 막 속에서 뭔가 불안한 그런 일들이 혹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부활의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평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말씀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번째 들려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 모든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모두는 그냥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에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은 껍데기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풍선을 좀 잘 보시고 마시죠. 풍선 보면 요만한 플라스틱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 바람을 후 불어 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커집니다. 또 토끼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들이 다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으면 또 뭔가 형상이 나오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저 몸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은 글쎄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세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지, 그런 때가 여러분 언제십니까?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오늘 어떠신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서로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두 세례 요한, 예수님 두 제자 그룹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알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알게 됐어요. 좀 자랑을 했겠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라고 자랑을 했겠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셈이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없는데 라는 셈이 들어서 예수님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계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기도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대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주기도예요. 주기도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고 셈이 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잘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쭉 보시면은 기도에 대해 또 하나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맨 끝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도의 가장 마지막이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청원기도 많이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끝에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할 것은 주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시면 적당한 좋은 의미에서 셈이 좀 있으셔야 돼요.
뭐 나쁜 의미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 저렇게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좀 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을 받으시고 자꾸 우리도 주님 제게도 이런 응답 주세요. 저도 좀 이렇게 뭐 좀 되게 해주세요. 좀 일 좀 풀어주세요. 믿음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자꾸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좀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어떤 옆에 있는 성도님 혹은 텔레비전에서 보는 누구의 간증 혹은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좀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도 좀 저런 복 좀 주세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뭐가 있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강렬하게 열심으로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날 불행하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럴 수가 없지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8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과 발과 허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분명히 만나보고 직접 본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직접 도마처럼 뵙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 믿는 것을 보면은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복된 믿음을 든든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제 어릴 때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대입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마를 보시면은 의심하는 믿음이죠. 그 의심하는 도마의 신앙에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있고 아들, 딸의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이 두 믿음은 동일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큰 거리감, 갭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뵙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도마는 그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장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부모님들과 모태신앙인들 자녀들 사이에 적지 않은 그러한 갈등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 것을 뭐 제가 알고 또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요. 부활 신앙이 있고 주님을 잘 섬겨요.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인 자녀 가운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어요. 간혹도 권면 강요 때문에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저 청년 열심히네. 뭐 제가 이거저거 봉사 참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른들이 보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저도 꽤 오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자녀들 속에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자기 개인이 1대1로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이지 부모님이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아들, 딸이 믿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유산처럼 분명하게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되기까지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애를 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 교회 가자, 믿자 라는 한두 마디 말로 이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고 제가 그런 경험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앞모습을 보기보다는 뒷모습을 더 많이 봐요. 부모님들의 말보다는 부모님들의 말 없는 행동을 더 많이 지켜보고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초기에 신앙에 많은 갈등을 가졌던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부모님 교회 갔다 오시면은 다 이제 저녁상 옛날에 다 둘러 앉아서 먹을 때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또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그냥 무심코 그냥 두 분이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 제가 들을 때는 교회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다 거짓말쟁이네. 이 목사도 거짓말 되게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다 가식이 많구나.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어린 제 마음속에 부모님이 무심코 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제 속에 아주 크게 들려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세월을 꽤 오랜 시간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신앙을 본격적으로 회복한 것은 청년기 들어서면서 저도 이제 보고 들은 게 많이 있으니까 또 도전을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부활이 있나? 정말 죽음 외에 끝인가? 더 뭐가 있나? 라는 그러한 실존적인 질문들이 청년기 들어서면서 저에게 심각하게 고민이 된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고민하고 몸부림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는 계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기간을 지나는데 꽤 제게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제가 돌아보면 그때 부모님 하신 얘기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지만 믿음 없는 제게는 교회가 좋은 곳은 아니구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게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것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제 귀에 아주 많이 들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뒹굴뒹굴 이불에서 편안히 있다가 또 소파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이거보다 저거보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심취해 있다가 주일 아침에 얘들아 교회 가자 이 한마디로 애들이 예 하고 따라올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저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믿음이 심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뜨거운 눈물이 필요하고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마리아는 본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 되어질 때 언젠가 결정적일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서 참으로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육체로 부활할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요.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2주에 한 번씩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면 서울 마포 쪽에 가서 CBMC 모임을 합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 분 모이셔요. 몇 년 됐는데 이번 화요일도 좀 다녀왔습니다. 아주 부활절 이제 막 지난 시간이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 이렇게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몸은 흙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다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듣는 이제 얼굴 표정을 보면은 대략 저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부를 하는지 아니면은 글쎄라고 하는지 대략 얼굴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이 글쎄 되게 좀 표정이 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치고 식사하는 시간이 좀 자유로운 시간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 계셨던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몸으로 부활해서 그 후에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교회 가셔서 이거 꼭 확인해 보세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꼭 목사님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분 계셨는데 딱 한 분만 그게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이름 대면 다 알 만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허점이 많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고요.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부분적인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또 언젠가는 다 부활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몸의 부활이 없으면 그냥 과로에 들어가고 소멸이 된다면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부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지금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부활의 문제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이라는 그런 독진슨 교수가 만들어진 신 등등등 책을 통해서 죽으면 끝이다. 부활 없지. 하나님 없지라고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